네, 저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복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씀을 따라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세워지기 전까지의 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대략 300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다뤄볼 내용으로는요. 그래서 사사 시대인데 주전 1375년부터 1051년경이고요. 주요 사건으로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사사기가 무엇인지,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이런 사사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요.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족속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바로 사사기의 주요 주제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아이러니한 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을 때 정복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장면을 바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조차도 까먹은 세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개요로는요, 사사기라는 뜻은 이제 제목은 이 사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사하니까 이제 영어로는 저지라고 해서 이제 판사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사의 어떤 것을 보면 군사 지도자에 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예정이고요. 저자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익명 혹은 미상으로 알려져 있고, 시기는 이제 이 사사기의 시기는 1375년부터 한 1092년 혹은 105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략 300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 이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이 역사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라는 것이 있지만 이 사사기 같은 경우는 역사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뭐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은 역사책에 들어가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서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왕정 시대 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 시대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어떤 목적으로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왕의 필요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그런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으로는요, 핵심장으로 이제 3장을 꼽는데요, 보통. 핵심 단어로 이제 순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약간 등장한다기보다는 신학적 주제로 순환이라고 해서 나선형 하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어떤 패턴들이 크게 5가지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될수록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죄가 심해지고 심각한 문제들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좀 구조는 단순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프롤로그로서 서론적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가 실패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지만 바로 여호와를 잊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 12사사가 등장을 하면서 사사기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에필로그로는 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가나안화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할 때 저희가 봤던 것이 진멸을 해라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진짜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다 없앴어야 됐잖아요. 정복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로는요. 이 뭐 12사사 혹은 14사사로 보는데요. 대부분 이제 12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온니엘부터 뭐 에훗 이거 잠시만요. 움직이면 안 될 걸 움직였네. 네. 온니엘, 에훗, 뭐 이렇게 드보라, 바락, 기드온, 뭐 입다, 삼손 이렇게 좀 대사사들이 있고요. 좀 분량이 길게 나오는.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소개되는 비주요 사사들,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활동한 연대를 다 합치게 되면 410년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사역 기간이 겹치잖아요. 사사 시대는 이제 1375년부터 1051년 정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300년 정도로 어떤 겹치거나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간에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이제 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사사라고 해서 사사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절반의 사사가 아니라 영어로 이제 anti judges라고 해서 반대되는 사사다, 틀린 사사다, 거짓된 사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사사들 활동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압제를 했고 몇 년 동안 압제를 했고 그 압제 가운데 구원을 하는 사사들과 그 다음에 이제 평화가 주어진 기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영어로 judges라고 하는데요. judge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판사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그렇게 정확한 판단은 아닌 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적 지도자보다는 어떤 군사적이고 통치적인 역할을 했던 군 지도자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군 지도자로 보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사사들이 전쟁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사사들은 어떤 지역이나 지파들을 일시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이 임하는 것이 뭐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요. 특히 저희가 또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이나 믿음이나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가지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을 잘하겠다 이걸 보시고 저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아서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내세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우리의 영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이 뛰어나서 됐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나오는데요. 순환 구조. 여기 1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의 목전 앞에 범죄를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백성들이 압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는 거죠. 저희의 모습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짓고 살면서 사단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 군사적 구원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 주시고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일정 기간의 평화 이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범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총 7번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욱 부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선형 하강이다, 하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들이 배교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군사적으로 어떤 힘이 없거나 뭐 교착 상태에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방족 속하고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는 영적 타협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은 저희를 좀 많이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영적 타협을 할 때도 많은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 솔직히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그냥 오늘 피곤한데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켜고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영적인 부분들을 타협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철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영적인 타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지시는 굉장히 무섭고 좀 위험한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제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이 뭐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뜨리겠다 이것이 아니라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라색 부분에 있는 것을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2절과 4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싸우는 법을 알리기 위하여 시험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볼 때 진멸을 다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 진멸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고 어떤 실수를 한 것 같고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런 섭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로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성취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원네스의 응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법을 알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아는 그런 지혜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엄청 길게 막 서술되어 있진 않고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사사들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까요? 모델과도 같은 인물인 거예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온니엘은 기록된 바에 따르면요. 그 다음 유다 지파고 첫 사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사기가 굉장히 좀 친유다적인 유다 지파들에게 좀 뭐랄까요 호의적이게 이렇게 서술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사기의 패턴인 나선형 하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온니엘이 이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패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모델이다. 온니엘이 뭔가 사사의 딱 이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아마 성경 퀴즈 할 때 자주 나올 수 있는 사사죠. 왼손잡이 사사는 누구인가요? 하면 뭐 사실 사사들이 12명이지만 뭐 혹은 14명으로도 카운트를 하지만 사실 12명 하면 그 중에서 대사사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외우기 쉽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에훗이 이제 왼손잡이 사사고 뒤에 나온 뭐 여선지자 드보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 뭐 잘 아시는 삼손 얘기 이런 것도 있고요. 에훗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사사였는데 이 왼손잡이 사사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 에훗이 이제 이렇게 그 모압에게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에훗이 사사로 돼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면서 이 왕께 중요한 거를 내가 이렇게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 이제 왕이 막 묘사가 되기로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있고 어떤 좀 굉장히 뭐랄까 편안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고 와봐라 뭐 그런 여러 가지 받는 거를 좋아했겠죠. 딱 갔는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 이렇게 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에글론 왕을 찔러서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하고 이제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족속들을 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왼손잡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왼손잡이가 나오면 흔히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에 이 왼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뭔가 보통 이제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보면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무능력함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보통 이제 설교 본문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들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군사적으로 훈련된 왼손잡이들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70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맷돌을 이렇게 던지면 다 맞출 수 있는 한마디로 양손잡이였던 훈련된 정예 군인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참 이런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냐라는 것을 아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왼손잡이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든 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든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이것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드보라와 바락을 볼 텐데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면 이제 사사 역할을 했던 여선지자 드보라거든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사사로 보통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락에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좀 재촉을 해요. 재촉을 하는데 바락이 자꾸 머뭇거립니다. 근데 이제 계속된 재청에 결국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시스라의 군대를 격퇴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난전 속에 이 시스라가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이 어디로 가지 하다가 그 야엘이 장막으로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장막으로 도피를 합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겐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드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런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좀 도움을 얻지 않겠냐 해서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야엘이 이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하고 하다가 이제 이 좀 쉬세요 하고 굉장히 배도 따시게 해주고 우유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야엘이 전쟁에서 굉장히 피곤하니까 막 쫓겨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은 나를 굉장히 잘 대해주니까 좀 믿고 잘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배도 따시고 따뜻한 우유도 먹었는데 해서 이제 한숨 자자 했는데 그때 야엘이 이 말뚝으로 이렇게 관자놀이죠. 머리를 깨서 시스라를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일단은 여성을 쓰셨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이런 여선지자들이나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잘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바락은 이름의 뜻이 이제 번개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바락이 부름을 받았고 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락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시는데 그것을 굉장히 주저하다 보니까 이 시스라를 쓰러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사실 바락이 하지 못하고 야엘이라는 이방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그 사사의 말을 잘 들었다. 어떤 본보기가 되는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는 본보기가 되는 믿음은 아니다. 우리가 주저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본보기가 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겐 족속 사람으로 이제 이드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남기로 하고 유다 족속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야엘이 이렇게 말뚝으로 이렇게 머리를 깨서 죽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저희에게 상기를 시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희가 이 창세기 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조금 등장을 하고 어떤 자꾸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내에 아마 심각하게 좀 파벌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에 동참해가지고 이제 드보라의 노래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각 지파로 아마 추정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각 지파, 므낫세 반지파인데 거의 갓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참했던 이 지파들은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갑자기 지명 이름으로 이렇게 니들은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거든요. 여기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갓지파로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봤듯이 어떤 자기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굉장히 그 목축하기 좋겠다 싶어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어떤 개인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이런 개인의 이기주의적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 한마디로 좀 뒷짐지고 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이 너무 귀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별의별 말이 다 들립니다. 뭐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아니면 뭐 저 사람은 대단하다 또 시기 질투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떤 교회에서 뭐 건축이라던가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선교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내일 또 선교 대회 헌신 예배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동참을 하는 게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이유가 있구나. 진짜 우리가 이 사명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사람도 너무 귀하고 저 사람도 너무 귀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지. 저거는 내 일이 아닌데? 남의 일인데? 너네 일이잖아. 이렇게 뒷짐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헌신을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항상 뭐 가르쳐 주셨던 게 교회에서 누가 해야 될 일이면 우리가 하자라는 것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해야 된다면 사실은 이 헌신이라는 축복도 최대한 우리가 누리려고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중심으로 이렇게 원네스 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익을 추구한 기도의 용사라고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 좀 약간 좀 세다 싶습니다. 기드온 하면 보통 이제 기도의 300용사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을 좀 읽어보면 굉장히 좀 사익을 많이 추구했다. 이기적이고 내 것을 많이 챙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보통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데서 사사들이 굉장히 좀 좋게 묘사가 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좀 약간 보통 하는데 뭔가 굉장히 사사들이 안 좋은 모습들도 많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여러 번 체험을 했으면 좀 정신을 차릴만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망각을 하고 범죄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도 매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모습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을 하고요. 또 자기 아버지가 소유했던 어떤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이제 기드온이 몰래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다투었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이미 증거를 주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맞으면 확인 한번 시켜주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이 여러 번 있고 나서도 이 양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양털 가운데 그 이슬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 양털 가운데 이슬을 통해서 좀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꾸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줍어하고 좀 자신이 없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에게 승리할 때도 병력 감축을 하시거든요. 이 물 마신 그냥 300명 가지고 가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확신을 계속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을 보면요. 군사로 지원한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만을 끌고 가서 미디안을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이때 무기가 나팔, 비낭아리, 횃불이었어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에게 승리하는 것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패잔병을 소탕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던 숙곡과 또 분우의 사람들을 응징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사실 뭐 기도의 용사로 알려져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승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거절을 해요. 이게 애매하게 거절을 하면서 사실상 왕처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드온이 취한 그 전리품들로 가지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죠.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입는 상이거든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요. 이 기드온이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왕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안식보다는 기드온과 그 군대가 주는 안전함에 더 그거에서 열망을 받고 열망을 가지고 또 안식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지 사람 안에서 또 응답과 증거 속에서 안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는 편안함, 사람이 주는 안식, 응답이 주는 풍족함 이런 것에 연합이 됐던 것이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리게 생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드온이 이 사익을 추구한 것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 왕처럼 행하면서 여인을 많이 두고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왕실의 을복을 얻어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하지만 왕과 같이 살아가고요. 수많은 첩을 거느리면서 70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70명의 아들을 두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결정적이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참 이기적이었던 모습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굉장히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이래 해놓고 근데 나도 위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틀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도의 용사였지만 사익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소명 앞에 불신앙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사실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분량이 도저히 30분 안에 안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비멜렉까지 하고 다음 주에 입다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될 예정인데 아비멜렉은 이제 이 히브리어로 뜻이요.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니면 네, 왕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아버지와 왕이 이렇게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쵸. 네, 기드온의 아들이고 순간 아비멜렉이 왕의 아버지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는 왕이다로 좀 더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이 형제가 아까 70명 있었댔잖아요. 기드온이. 그래서 형제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도망쳐서 실제로는 한 69명 정도 죽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면서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 사이에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속이는 영을 보내줘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분쟁이 발생해서 다시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공격하려고 할 때 한 여인이 이 망루 위에서 이 돌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즉사를 하진 않고 거의 죽어가면서 그렇게 죽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사에게도 쓰이지 않은 동사가 사용되는 걸 볼 때 아비멜렉은 사실 사사라고 보긴 어렵고 거짓된 사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요. 갈수록 사사들이 불신앙을 하고 죄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죠. 온니엘 때는 어떤 전형적인 사사의 어떤 모델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 에훗 때도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함이나 또 우리의 준비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면 그 이후에 어떤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좀 머뭇거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불신앙을 하고 막 떼를 쓰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사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갈수록 이스라엘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입다랑 여러 가지 또 사사들을 보게 될 텐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번 주에 좀 가져가실 부분은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사들이 있었고요.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사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에훗이나 뭐 온니엘이나 이런 사사들은 믿음의 본이 되겠지만 드보라까지 정도도 본이 되겠지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물론 기드온에게도 어떤 믿음의 본이 있었겠지만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사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도구로서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 잊는 세대가 나오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진짜 전도운동의 역사 이런 것들 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진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보고 또 진짜 준비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사사기 이렇게 후반부를 또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사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또 그런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주간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야 하여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